우리들 또한 위함이신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미리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받는 축복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기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받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닥치면 그때 한번 견디어보지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제 핍박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급하니까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넘어가 보고 다음번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해야지 하며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질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약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 박해가 나를 피해가는 것,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박해받게 되어 있다, 당연히 받는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아야 한다.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이러한 마음들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이 사역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배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갖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그 첫 시작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에 불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도층 세력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싫어서 죽이려면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정부도 민감한 그러한 문제들, 텍스를 내는 문제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은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로마법에 넘겨지며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가? 과연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느껴볼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공격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측은히 여기며 그들을 감싸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분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 준비되어야 할 이유,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미리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치는 자라는 건 무엇일까?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offensive.
근데 공격적인데 부당하게 공격적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남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 거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두 절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그러는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남에게 공격을 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고 있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는지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 또 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고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 번 나타나지 않은 좀 색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스파이, 정탐꾼으로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한 정탐들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 그것에서 책잡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말씀에서 말의 꼬투리라도 잡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 가장 거룩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비이성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남을 계속 공격한 사람이 된 것인가? 이들은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생각 속에 자신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억지로라도 나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남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괴롭힘을 남에게 당하면 그 고난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두지 않고 짓밟고 넘어갔습니다. 또 자기에게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공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는 고난받는 모습을 받지도 않고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으면 나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에게 잠시 지는 것, 그것마저도 고난처럼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남이 조금만 무시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한국의 갑질이라는 것이 그 근원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유대 지도자들도 이제 자기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이. 거짓된 수법을 씁니다.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무력 행사까지 동원하는 그런까지 계획하며 이제 말하는 사람의 그 상대의 의도보다는 거기에 어떤 꼬투리,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왜 이것을 말씀드린가? 저와 여러분도 축복만 생각하고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도 갑자기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경우에 갑자기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남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죄인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모자른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 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기는 것만을 목적을 두고 비이성적인, 비양심적인 다툼,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싸움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운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다시 거둔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실패,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 이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비되었을 때 혹 내가 약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그럴더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잃지 않는 내 양심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붙고 있는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 그건 준비 안 해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보다도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겪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지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 보고 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싸운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 믿고 정진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둘째 번 이유는, 비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받는 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거칠지만 한참 예수님을 띄웁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이 말은 칭찬의 말이고 거칠의 말이긴 해도 사실 전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른 말씀을 하셨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은 것,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똑같이 귀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모는 달라도,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생각은 달라고, 그들의 주장은 달라도 그들 속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는 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속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외모로 가려내지 않았다는 그 뜻은, 이것은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 그것도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도 그의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의견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장,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 우리들에게 다 드러나는 그것들이 전부가 다 외모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영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생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하죠. 나와 신분이 다르다, 그건 불편합니다. 언어만 달라도 정말 꼭 해야 될 것이지만 귀찮아합니다. 어떤 경우는 겉모습, 생김새, 또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극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받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용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도록, 내게 가려진 모든 장벽들, 구별하려는 그 장벽들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정말로 귀한 값진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용기, 그것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고난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유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유는 그들을 다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 나는 하나님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용기 없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생명 바친 그러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도 고난받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애쓰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이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거짓을 쓰거나 비양심적인 공격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따돌려 보내지도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놓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도 똑같이 중요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받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가이사, 이방 나라,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인데 이 질문 자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세금 내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이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에 연락해서 즉시 잡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더 원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질문이지만 그 어느 것을 그렇게 답을 하지 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에 가이사의 것이기다.
것이니이다 하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서 이제 예수를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기며 침묵하니라. 깜짝 놀랐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 이해했다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대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는 못했다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다른 것에서도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려고 거기 가 계신데,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잡아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이 하는 말이라니까. 근데 당신은,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이제 그 결과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양심을 찔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죄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의 답한 것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도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 양심은 이제 뒤로 보고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그 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선 로마서에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 관세를 바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나쁜 권세든 싫은 권세든 좋은 권세든 아름다운 권세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권세를 누리는 자, 이제 그 다스리는 자,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로 보응하기 위함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맞습니다. 우리 권세 받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로 보응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종하는 이유가 그 진노로 보응하는 것, 그것이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 라고 또한 양심을 거듭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되
안 내게 되면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양심을 말할 때는 이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속에 있는 그 진솔된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그런 뜻이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이라는 한 은전의 형상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받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방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것은 그들의 것이 기록되어 있고 형상이고 그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들 가슴에,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mol까지 맡은 자, 그러면 너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너희를 바쳐야 되는 것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러고서 아무 침묵을 못하였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 그분의 존재함,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잊고 지내고 이것은 세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맡고 있는 죄를 깨우치게 하는, 양심을 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그들은 묻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찔렸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항상 제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정부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권세라면 그래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는 늘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맡은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세를 써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될 우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제 다른 감추어진 핑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 속으로 내 삶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도저히 권세에 복종할 수 없다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거스린다면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세상 권세 앞에 대항했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돌로 말라 죽었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을 받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지 않은 그에게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느님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고 그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받을 것을 이미 준비하고 각오한 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받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세상 권세가 잘못되는 것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엎어버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받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한참을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데 이것이 우상 제물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고기가 제물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리면 그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말한 그 양심의 문제가 당신, 그걸 결정하는 내 자유의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입니다. 이웃의 그 양심. 그러면서 그 양심의 문제를 다 얘기하고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백성, 이방 백성, 교회란 거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비양심적으로 공격한 자들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보아서 그들의 영혼을 삭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고 때로는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양이든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고 비양심적인 공격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장벽을 극복하고라도 한 마리라도 건져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때 닥쳐서 하지, 그러면 그때 그냥 또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오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박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닥쳐왔을 때 그렇지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